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임제 교회여서 저는 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아니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며 받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영의 세계 안에서 실제가 되는 예배, 우리 그냥 마음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정말 만나지는 실제가 되는 그런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냥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된다라면 아마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이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귀에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을 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을 서로 간증하며 또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봅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러한 심령 안에, 생각 안에 각각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기쁨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또 눌린 마음으로, 혹은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혹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입니까? 설레이고 기쁜 자, 당당한 자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하실까요? 여러분은 막 숨고 싶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주님 앞에 마음을 가리우고 싶고, 뭔가 소통되지 않는 주님 앞에 감추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 몰라서 주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해같이 빛나는 얼굴,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치유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과 모든 두려움과 눌림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덮고 가리우고 그리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헤아리고 계세요. 그 죄책감과 그 무거움들을 다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치유자 되시는, 우리를 생명 주어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그 겸손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그러면서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속이는 것들과 짓누르는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뭔가가 느낌이 안 좋거나 마음이 뭔가 답답하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뭐가 막히거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항상 성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모든 어떤 때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것으로 느껴지거나 다른 것으로 보여지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봐. 저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뭐 잘못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안쓰럽고 그게 아닌데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느끼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막 열심히 살다가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에는 잠깐 뭔가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뭔가를 주님을 잠깐 놓쳐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꾸만 뭔가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고,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 바라볼 때 내가 깨끗하고 내가 흠이 없고, 어떤 그런 내가 볼 때, 나를 평가할 때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깨끗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막히는 게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안에서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우리 삶에서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인입니다. 뭔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죄감을 주고 나를 짓누르고 나로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돌이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자유한 게 아니죠. 또 죄에 대한 막 눌림이 있다면 그야말로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언가에 눌리고 또 거기에 내가 나를 저울에 막 달고 그러기를 주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싱겁죠? 다 알고 있는 거였죠?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요, 정말 셀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주님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있다고 해서 난 주님 사랑해. 그럼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안에 고통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 그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사랑, 그 애절함,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단지 내가 오늘 기쁘다고 해서 난 주님을 사랑해 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우리는 지금 초보적인 주님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계속 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가서 안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나야 라고 느낀다라면 그분은 정말 주님을 정말 그러한 신부의 사랑으로 지금 눈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신부의 사랑에 눈을 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 이건 성도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야라고 하는 어떤 설교도 들었고 그런 티칭도 배웠어. 그런데 정작 내가 아가서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매치가 잘 안 돼. 어떤 와닿지 않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런 어떤 신부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신부의 사랑으로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이 아가서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라면 아직 이제 막 아직 그러한 성도는 결혼을 할 만큼의 어떤 성숙한 그런 주님과의 그 사랑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학습하듯이 어떤 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년 올라가는데 수년이 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뭐 이런 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갈수록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와 사이버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상 올라간 거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굉장히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분노. 정말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저렇게 욕보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너무 막 울분이 일어나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참담한 것 같은, 어떻게 저렇게 참담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정말 눈으로 또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고 음악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을 막 개사를 해서 더러운 그런 욕 같은 소리들로 막 바꿔서 부르는 그러한 참담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악하다 해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을 때 정말 처음에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가 막 주님 앞에 쏟을 때 갑자기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숨을 거뒀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울고 계세요. 주님도 울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사단의 소나귀에 들어가서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미 그들의 이 영혼을 빼앗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또한 울면서 제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막 미움이죠. 증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그냥 우는 거죠. 울면서 그 기도를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죄악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파쇄하고 끊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미움과 증오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받게 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보이고 모욕하는 저 악한 무리들이 하는 그들의 열심을 봅니다. 정말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들. 정말 인터넷을 장악하고 그 속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 저들의 아주 집요한 집중력.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같이 맞서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행하는 어떤 그런 행동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요함,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넣는 그들의 열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들이 내는 열심만큼 사랑하고 있나? 저는 그날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정말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저 열심, 저 집중력, 저 전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삶, 행동, 그런 모든 것들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욕보이고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드린다라면 저들의 어떠한 그러한 악한 행동도 저들의 뜻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과 이렇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 막 뒤섞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사랑,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판을 치고 저렇게 악한 행위로 더럽히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신부된 자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이 더럽게 하려는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올인하는 사랑.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성령께 조명받을 때 우리 속에 드러나는 내 안의 모습은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사랑하고 또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거면 주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건 곧 그걸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특별하게 막 그런 게 아닐지라도요, 제가 주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제 가까이 옆에 있는 아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그날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겸하여 하는 사랑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겸하여 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내 명예, 내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나의 직장과 내 사업터, 뭐 이런 모든 것들, 내 인맥, 이런 것들을 내가 겸하여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도 사랑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한마디로 통틀어서 세상도 의지하고 있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는 저들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세상과 겸하여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으로는 저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들, 저들을 우리는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의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오직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저 악의 무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사이버 선교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대항하여 같은 방법으로 서다가 자칫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질까 조심해야 돼요. 혹 우리가 너무 그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해야 할 것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깊이, 그 사랑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깊은 단계로 우리는 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참 더 말씀으로, 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4장 7절부터 11절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각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셔. 그런데 내가 좀 뭘 잘못하면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좀 덜 사랑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절에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시고요. 9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향하여 그 신랑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자신 어여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좀 어여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난 좀 이쁜 짓을 많이 했어. 난 좀 어여뻐. 근데 여러분, 특히나 한국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생각들. 늘 뭐예요? 내 자신의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늘 부족한 것을 더 강조해서 보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거. 난 왜 이게 없지? 난 이게 모자라지? 왜 난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뭐가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것 말고도 좋은 거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실함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에이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겠죠. 이런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계속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너의 눈으로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특히나 이렇게 좀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떠세요, 장로님? 이 말씀이 너무나 설레이는 말씀이 됩니까?
마음이 가슴이 막 뜁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흠투성이인데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면서 그런 생각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뭐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흠투성인데 아무 흠이 없다고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는 이유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내가 더 믿는 거죠. 내 눈에 보인 현재 내 모습이 흠투성이야. 근데 주님은 나에게 흠이 없다 그러셔. 주님 말씀 틀렸고 내 눈에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흠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흠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흠된 것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하여 어여쁘다 하시고 나를 향하여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주기만 해도요. 받아주기만 해도 그 사랑을 주시는 일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에 사랑을 드리기 전에 나를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사랑받아보지 못해서 칭찬 들어보지 못해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막 간지러운 것 같은 이런 사랑의 말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불신앙과 그 인본주의와 모든 그런 인간의 그런 삶 안에서 흘러들어온 사랑을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든 속임수 생각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서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감사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 내가 이것들을 다시 씻어야 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서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요 사랑으로 기초한 신뢰가 있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사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만 보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 비둘기의 눈을 가진 한 곳만 바라보는 그 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좀 원하세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야 해요. 주님은요, 주님의 눈도 비둘기라는 걸 아십니까? 주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물체를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주님을 보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빼앗기냐면 내 눈으로 주님을 한 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 뭐 때문에 하세요? 주님 때문에 하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하세요?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작정 기도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작정하잖아요.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눈이 나를 한번 바라보는 그 눈길에 내 마음이 너에게 뺏겼다, 이 말은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주님을 찾고 금식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오직 주님을 원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금식도 하고 내가 정말 작정하고 철회하고, 이러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에 주님이 그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 나를, 내 눈으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한 번 바라보는 그 눈길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바라봐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원해요. 그 한 번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눈길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1년 내내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뺏긴다,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뺏긴다, 그게 아니라 한 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을 찾고 바라보는 그 눈길 한 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빼앗기신대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내가 막 짝사랑하는데 그 짝사랑하는 대상이 어느 날 너무나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봐 줄 때, 오늘 어떨까요? 짝사랑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바라보시는데 나는 막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주님을 찾았어. 정말 이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봤어. 근데 그 한 번 바라본 그 시선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뺏긴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눈 뜨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흠투성이인 나를 흠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주님만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의 눈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나를 부를 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계속 반복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우리 배우자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혼 때 말고 지나서. 주님은요 아가서 전체 내내 이 말씀을 하세요. 어여쁘고 어여쁘, 내 어여쁜 자야. 정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정체성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나다. 그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밖에는 비유할 데가 없어요.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신랑의 사랑을 그 신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사랑 안에 불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흠이 많으세요? 여러분 흠이 많으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허물과 내 흠을 주님의 보혈에 씻을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씻기시고 너는 아무 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나를 흠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흠없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작합시다. 내가 신부가 되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신부로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다. 여기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날 잡아놓고 준비하잖아요. 단장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난 신부인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부로 나는 단장해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부가 아니야. 나는 지금 그냥 종이야. 이런 생각, 여러분 이 생각 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눈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주님이 신부로 부르셨어. 나 아직 성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가 되려면 내가 성숙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신부야. 그 생각 안에서 계속 신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신부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신부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신부가, 우리는 이미 신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요. 또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신부의 정체성으로,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 두려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을 주님이 씻어주실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벗겨주실 거야. 왜?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리고 달려나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 그냥 어떻게 배라도 아프면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죠? 막 교회 가는 게 싫은데 막 몸이라도 아프면 오늘 핑계대고 교회 안 가. 명목이 생기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짐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 모든 짐을 가져가실 거야. 난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셔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실 거야. 교회를 가자. 예배를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다르잖아요. 오늘 배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 주님 아시죠? 나 배 아파서 못 가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주님이 날 이 모든 것들을 벗겨주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오는 그 태도, 너무나 천지 차이예요. 사랑을 믿는 자와 그냥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그런, 어떤 때는 주님을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안 사랑했다가 하는 이런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임제 교회는 주님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그분과 함께 늘 걷는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